PPT 띄워보실래요? 저렇게 생긴 교회인데 1905년도에 설립된 교회인데요. 옆에 현대식 건물이 있고 바로 또 옆에 초가집 같은 한옥집이 있죠. 저게 옛날 1905년도 설립하고 1908년도에 지은 옛날 교회 건물입니다. 저 건물이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왜 기역자로 되어 있는지 아시죠? 옛날 조선시대 때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서 같이 함께 남녀가 섞여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기역자로 만들고 중간에 강단이 있습니다. 한국에 현존하는 기역자 교회 유일하게 지금 현존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금산교회에 아주 유명한 인물 두 사람이 있는데 띄워주실래요? 예, 조덕삼, 이자익, 이 두 분이 아주 유명한 이 금산교회의 가장 유명한 두 분입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가 참 아름답게 우리 교회사에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요, 이 김제에서 가장 큰 부자예요. 지주고. 그리고 이 이자익은 이 조덕삼의 머슴입니다. 마부. 그리고 이 조덕삼 씨가 15살 더 많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그 당시에 선교사님, 테이트 선교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주인과 머슴이 함께 이제 개척 멤버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점점 부흥을 하고 이제 교회의 터도 옮기게 되고 1908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이 같이 집사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1년 후에 이제 장로 선출을 하게 됐어요. 장로 선출을 하게 됐는데 참 안타깝게 조덕삼 집사는 떨어지고 이자익 집사가 장로로 선출이 된 겁니다. 이 교회가 참 애매하게 됐어요. 예, 이 지주고 가장 힘있고 가장 명망 있고 존경받는 이 조덕삼 집사가 당연히 장로가 돼야 되는데 떨어져 버리고 그 머슴이 장로가 되었으니까, 그 당시의 장로는 지금의 장로가 달라요. 그 당시의 장로는 교회 총책임자고 또 설교하시는 설교권도 있고요. 신방하고 목회자처럼 일하는 게 그 당시의 장로예요. 그러니까 자기 머슴을 하대할 수가 없고 머슴으로 통해서 설교도 들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지금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장로 선출하는 그 시간에 좀 약간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싸늘해지고 이 사태를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그러고 있는데, 이 조덕삼 집사가 선교사님께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머슴을 장로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또 섬기게 됩니다. 나중에 이 조덕삼 집사도 장로가 되었는데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내가지고 신학을 배우게 하고 난 다음에 1915년에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깍듯하게 이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목사를 극진하게 섬겼다라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익 목사는 우리 한국교회 교회사의 초대 교회사의 족적을 남기는 훌륭한 인물이 되어지죠.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시대도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시대에도 이 직분 때문에 얼마나 많이 진통들이 있습니까, 교회들마다. 예.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신분사회고 철저한 계급사회인데 이런 일은 어쩌면 혁명적인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10년 가운데 심겨지니까 신분의 벽이나 출신의 벽도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또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어떠한 역사를 이루게 했는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신앙은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닥치는 대로 생각 없이 믿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며 사고하며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경은 생각 없는 맹목적인 신앙을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인지 생각하면서 믿어야 바른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이나 본능에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맡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있어서 감정도 참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 감정이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감정주의로 흘러가면 신앙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 감정 또한 바른 생각과 그 고민 속에 잘 컨트롤되어야 됩니다. 생각하며 살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과거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매이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과거를 망각하고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것 또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과거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늘의 누리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고 그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구원받기 이전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모두는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타 에덴의 이방인. 이방인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족속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방인은요, 유대인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도 할례를 받은 무리,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지요. 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는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읽기에는 별로 크게 다가오지 않는데, 이건 조롱투예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무할례당이야, 경멸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투로 말하는 내용이에요. 할례가 무엇이죠? 언약의 징표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않은 미천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경멸하고 조롱했던 것이죠. 구약적인 사관에서는요, 인간은 그냥 둘로 나뉘어집니다.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왜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약은 나뉘어지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과거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12절에서 5가지로 묘사를 해줍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어떠한 소망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그냥 무지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종교적이며 정치적인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고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스라엘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영적인 복과 특권 또한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모든 대적들을 친히 물리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보니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외인이라는 것은 바로 외국인, 외부 사람 이런 뜻이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그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복을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스라엘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언약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외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 약속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누리는 축복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보니까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방인들도 자신의 인생에 어떤 성공이라든지 출세라든지 번영이라든지 이런 자기 나름의 소망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들은 참 소망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근거한 것만이 참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아무 관계가 없는 외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참 소망이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누가 없었다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없이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간 존재라는 겁니다.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에베소에는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신전이 있었고 거리 곳곳마다 신상들이 세워져 있었던 장소가 에베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참신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거짓신에 사로잡히게 되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런 허탄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간 존재들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속해 있는 이방인 성도들의 과거의 모습이고, 또한 초대교회의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 그 성도들의 과거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나 초대교회 이방 성도들만의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불과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더 확장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1885년에 장로교 최초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부활절이었습니다. 이 조선 땅을 밟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조선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적었던 기도문이 있어요. 이 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민족이었는지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언더우드의 기도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근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자, 여러분 이 기도문을 듣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이게 오랜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불과 13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는 조선 땅은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아무 희망과 소망이 없는 땅입니다.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고통이 고통인지를 모르는 그런 영적 무지 속에 살아갔던 땅이 이 조선 땅입니다. 만약에 그때 복음이 들어오지 않고 지금까지 복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그 흑암에 묶여서 그 어둠 속에 사로잡혀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12절에서 말씀하듯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우리 또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는 육체적으로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누렸던 복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영적인 복과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이방인이 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의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방인들은 더는 할례의 피를 흘리지 않고도 또 육체적으로 이스라엘에 가까이 가지 않고도 하나님의 새 백성,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누구시라고요?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다. 우리 한글의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 가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4절은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둘로 나뉘어져 있고 깨어져 있는 그 상황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있는 무너진 그 관계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화평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화평이 무엇입니까? 화평이란 그냥 걱정 없고 탈도 없는 내면의 평안한 상태, 그런 상태를 화평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이 에이레네는 불안한 적대적인 관계가 해소됨으로써 가지게 되는 평안을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에이레네를 화평으로 번역하기보다 평화로 번역하는 것이 더 원문에 맞을 듯합니다. 평화가 무엇이죠? 바로 다툼이나 불화나 전쟁을 극복했을 때에 누리는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의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 속에 놓여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가까이 하게 하신 그 화평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습니까? 14절 보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으시고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둘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장벽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허무셨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담, 이 장벽은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이 담을 허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적대적인 심각한 관계였습니다. 유명한 주석가 윌리엄 버클리는 그의 주석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하고 설명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엄청나게 경멸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지옥불의 연료로 쓰려고 이방인들을 창조하셨다고 말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모든 열방 중 오직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고 말한다. 이방인 어머니가 극한 진통을 느끼는 순간에 그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조차 합법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또 다른 이방인을 이 세상에 나오게 하는 일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방인은 유대인에게 경멸의 대상이었다. 그들 사이의 장벽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거나 유대인 여자가 이방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유대인 남자 혹은 여자의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이방인과의 그런 접촉은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유대인만 이방인들을 그렇게 대했을까요?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을 야만인으로 보았습니다.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담과 장벽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런 큰 장벽과 담을 어떻게 허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 모든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또한 15절에 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율법을 폐하셨을까요? 바로 이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율법을 폐하셨다는 표현을 문자 그대로 율법을 무효화시켰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의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께서 폐지하셨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율법을 폐하였다라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였던 이 이방인들과의 관계에서 담이 되고 장벽이 되었던 그 부분을 무효화시켰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할례 의식이나 또 안식일에 관한 규례나 정결에 관한 규례, 이것을 의식법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있어서 이 의식법을 예수님께서 폐지하셨다는 겁니다. 이 의식법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할례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나뉘어질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나 정결 예식이나 안식일에 관한 규례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둘로 나뉘어져서 장벽으로 남아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허무셨습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가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얘기하니까 우리와 남일처럼 느껴져요. 별로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유대인을 접해본 적도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막혀있는 모든 담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허무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무셨다면 우리에게 있는 막힌 담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허무셨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실 때에 피상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문제의 근원은 그냥 내버려 두고 페인트 칠하면서 보이지 않도록, 문제가 보이지 않도록 봉합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문제의 근원 자체를 덜쳐내서 그것을 친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근원적인 문제였어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냥 문제 그 자체만을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아시고 계십니다. 이 문제의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폐해져야 될 그 근원적인 율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부부와의 그 관계 속에서, 또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폐지되어야 될 그 근원적인 율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폐해져야 될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 근원적인 문제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해결되어지도록 예수님께 그 문제를 내어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놓여있는 그 근원적인 문제를 다 끄집어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해결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 후반절 말씀에 이 율법을 폐하심으로 자기 안에 새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으셨다라는 것은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타락한 인류를 자신의 순종을 통해 완전하게 재창조하셨습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인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완전히 새 사람이고 새 인류이며 새로운 족속입니다. 나의 출신이나 환경이나 과거의 이력이나 이런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로 만드신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유대해당에서는 절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 유대해당에 보면 이방인들이 금지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절대 유대해당에서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두 율법의 장벽을 허물어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어떠한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신분의 차별이 없습니다. 과거의 이력의 차별이 없습니다. 출신의 차별이 없고요, 또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있는 그러한 환경과 조건의 차별이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모두가 함께 새 사람, 새 인류, 새로운 족속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우리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는 유일하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와 가정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견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교회와 가정의 모습입니다. 교회와 가정은요,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수용되고 용납되고 용서되고 사랑하게 되는 공동체가 교회와 가정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가 죄로 인하여 무너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다시금 새롭게 회복시켜 주셔서 교회 안에 영적인 하나됨을, 가정 안에 이러한 영적인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가,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기서 나아감이란 헬라어로 프로사고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자유롭게 접근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막힘없이 그냥 자유롭게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걸림이 없는 겁니다. 이 고대 헬라 시대 당시에 프로사고계라는 그런 직분이 있었어요. 이 임무가 있었어요. 직무가. 이게 뭐냐면 왕을 아련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왕에게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 프로사고계의 역할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방이나 유대인들이나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친히 감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둘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가장 교회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족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성령 안에서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손을 잡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성령 안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공동체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화해자이십니다.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서로 반목하는 적대적인 관계를 화평하게 하신 화해자이십니다. 모든 무너진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 화해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또한 화해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하신 우리들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 기록합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란 바로 담을 허무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동체 안에 가로막혀 있는 담, 장벽을 허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스스로 공동체 안에 세워놓은 담이 있다면, 그래서 누구도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면 그 담을 허무셔야 합니다. 또한 서로 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인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담이 쌓여져 있다면 우리가 그 갈등의 중재자가 되어서 기도하며 섬기면서 함께 그 담을 허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어떠한 담도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허물어 주신 담을 우리가 다시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화목해 하는 이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우리가 적용적인 부분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19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뭡니까?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항상 인사시키는 게 있죠. 뭐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옆에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예.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가족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연약함을 덜쳐내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는 게 가족입니다. 가족은요, 서로의 다름을 자연스럽게 존중해 줍니다. 가족은 또한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줍니다. 가족은 서로에게 배려가 있어요. 이것이 가족입니다. 물론 세상의 가족 속에서도 원수처럼 지내는 가족이 많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정상적인 가족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항상 이래야 됩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인간의 혈연보다 더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입니다. 이 가족 의식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관계하다가 보면 다툼도 생깁니다. 갈등도 생겨져요. 가족 안에 왜 갈등이 없고 다툼이 왜 없습니까? 그러나 마치 절대 천국에서는 안 볼 것처럼 그렇게 지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천국에서 만날 가족입니다. 계속 서로 반목하고 갈등만 하다가 나중에 천국에 다시 만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우리는 가족이니까 다툼과 갈등을 잘 극복하셔야 됩니다. 가족 간에 미워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는데 또 금방 풀 수 있는 게 또한 가족이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화해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놓은 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터를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교회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건물의 벽과 벽을 연결해주는 모퉁이 돌이 친히 되셨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의 연합과 일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졌고 그리스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연결하여서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화해는 바로 이것을 깊이 인식할 때 가능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 완성된 성전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만 화해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완성품으로 보여지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완성품 아닙니다.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이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공사 중입니다. 우리 생수교회 완전히 지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만약 현재 생수교회가 완성된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해야 합니다. 더 좋은 데 가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생수교회를 기대하게 되는 것은 바로 생수교회가 현재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공사 중입니다. 생수교회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2대 목사로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성원 목사를 통해 생수교회를 만들어 가셨다면 이제부터 저를 통해 생수교회를 만들어 가게 하실 겁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 김성애 목사 완성된 목사 아닙니다. 만약 현재 저의 모습이 완성된 모습이라면 빨리 여러분들 저를 내보내셔야 돼요. 저는 완성된 목사가 아닙니다. 지어져 가고 있는 공사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한 생수교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생수교회를 통하여 이성은 목사를 만들어 오셨다고 한다면 이제 생수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김성애 목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관계에 갈등이 생깁니까? 관계에 아픔이 생깁니까? 우리 안에 그 상대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상대가 지금 현재 모습이 완성된 모습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공사 현장 가면 참 불편해요. 뭐 지하철 공사나 큰 공사를 하면 참 불편합니다. 다니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 용서가 되는 게 뭡니까? 그 표지판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거 보고
우리가 용납해 줍니다. 받아들입니다. 왜? 다 지으면 편하니까. 우리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좀 불편하십니다. 좀 불편해요. 좀 통행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만들어져 가는,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지어져 가는 과정 속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도와야 됩니다. 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때로는 참아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격려해 주셔야 되고, 위로해 주셔야 되고, 때로는 한 가족이니까 때로는 아낌없는 조언과 따끔한 충고도 해주시면서 함께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 공사를 책임지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절대로 부실 공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생수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가족들을 바라볼 때도 이런 안목으로 바라보세요.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만들어져 가고 있는 존재임을 항상 생각하세요.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게 하기 위해서 나를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기다려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부여주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멋있는 남편, 멋있는 아내, 가장 아름다운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성전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 명령을 따라 공동체 안에 화해의 삶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심을,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음을 늘 기억하시면서 함께 화해와 화평과 그 평화를 이루어가는 복된 공동체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는요, 화해의 축제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서로 지체 간에 있던 그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면서 화해케 하시고 화목케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화해의 축제, 화목의 기쁨을 누리는 축제. 우리 생수교회 안에 드려진 예배가 이러한 축제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